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들이 우리가 사무엘상 2장 19절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들이 우리 엘리의 자녀들이 뭔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을 개인적으로 착취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장면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리고 내 것, 다른 사람의 것,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구별하지 않고 남의 것에 또 하나님의 것에 이렇게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된다. 그죠? 이게 뭐 손에 대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 손을 댄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그런 우리 오늘날에 비교하면 예배, 그죠? 그런 경배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절차와 예배의 형식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엘리의 두 아들이 기름을 드리기도 전에 뭔가 그 희생물을 자기의 몫으로 챙기려고 했을 때 그 중에 어떤 성도가, 그 중에 어떤 백성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제지했던 장면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은 놔두고 나중에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가져가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 제사장의 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제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리스트레인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목사의 권위나 이런 것들에 함부로 도전하거나 함부로 그 권위를 무너뜨리거나 하는 일들은 조심해야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부분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관해서는 질서 있게 지적은 하고, 그 권위는 함부로 손상시키면 안 되고, 그 권위에 대해서 위임하고 폐하는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됐을 때는 절차에 따라서 질서 있게 그것을 하나님 성경이 허락하고 있는 절차대로 감독에게 제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오늘날 교회에서 무슨 헌금을 이용한다든지 헌금을 그 개인적인 목적으로 착취한다든지 하는 일이 있었을 때는 질서 있게 얘기하고, 아니면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죠? 그 권위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나오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 성도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이 에봇을 입고 주님 앞에서 서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 아이 때부터 하나님의 규범과 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조성해주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을 두렵게 하는 상황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이끌어야 되는 한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그럼 진도를 나와 보도록 해서 사무엘상 2장 20절 가서 우리가 20절, 21절 두 구절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를 축복하여 이르되, 주께서 이 여인으로부터 내게 씨를 주사 주께 빌려드린 것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매 주께서 한나를 돌아보셨으므로 그녀가 수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더라. 아이 사무엘은 주 앞에서 자랐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한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죠? 이것을 주께 빌려드린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주께 빌려주신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다른 아이들로서 이제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그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향한 곳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같은 경우에는 교회라든지, 그죠? 아니면 또 우리 한 개인으로 볼 땐 가정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열매들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그 기준점을 잡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21절에 보면 주께서 한나를 돌아보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보았다라는 영어 단어가 뭐냐면 visit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visit가 방문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
초대하는 거. 내가 다른 집에 방문한다 할 때 비지트한다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찾아오시고 항상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창세기 21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라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습니다. 또 주께서 친히 이르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했던 일을 무언가를 행하셨다고 돼 있죠. 그랬더니 사라가 수태하여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정한 때에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태어난 자기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도 찾아오셨고 사라도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주시고 가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기회만 된다면 할 수 있다면 무언가 우리에게 축복으로 복으로 많이 채워주시고자 노력하시는 분이십니다. 기회만 있다면. 그리고 기회보다 명분이 있다면 주실 수 있는 건 많이 갖고 계시죠. 하나님은 넘치게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그걸 받을 위치와 받을 자격과 받을 마음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그 개념에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정산하고자 하는 개념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는 더하고 빼고 내가 너에게 줘야 될 것, 받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정산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한나에게 오셔서는 분명히 지금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들 셋 딸둘이라고 되어 있죠. 아들 셋 딸둘 그럼 5명이잖아요. 그죠? 한나가 사무엘 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5명의 자녀로 축복하시죠. 그래서 이 숫자의 의미가 뭐 교리적으로 그게 맞는 건 아니지만 참고 삼아 출애굽기 22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죽이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도둑질하거나 훔쳐가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아들 하나를 가져가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자기에게 빌려주셨다고 하고 내가 이 숫자에 관해서 한 명을 주신 거에 대해서 무언가 정산해서 갚아줘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숫자와 이 숫자가 교리적으로 뭐 명확하게 일치하고 그것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기 보니까 소 한 마리에 대해 소 5마리로 갚는 법이 있죠. 그래서 이런 흥미롭게 공통적인 숫자가 보이는 것을 참고로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5배로 주던 뭐 50배로 주던 얼마든지 뭐 주실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들을 5명으로 이렇게 넘치게 주고 계시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면 그것을 희생으로 끝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 더 주고 싶은데 줄 수 있는 명분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그죠?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과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부당함을 당하는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좀 억울하지만 그걸 인내함으로 견디는 모습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당당하게 그들에게 줄 수 있도록 명분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약교회에서는 우리가 고아나 과부들을 돌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 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고아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고아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죠? 고난 중에 있는 거. 그리고 과부들을 돌아보고 그런 일을 돌아보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리를 아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죠? 교리를 물론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적용해서 드러내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보상해 주실 수 있는 거는 한나처럼 자기 아들을 드리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부당함을 인내로 건디거나 하나님의 앞에서 의로움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거나 하는 것들이지, 여러분들이 뭔가 지식을 쌓는 걸 갖고 메달을 주시거나 보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잘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공부를 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공부를 하셔야지 그 동기부여도 되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신앙생활로 드러나게끔 하기 위한 동기부여로 여러분들이 가치를 두시는 게 유익이 있는 거지, 지식에 대한 포만감. 우리가 지식이라는 건 아담과 하와 당시에 여자가 범한 죄의 목록에 지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식을 갖는다는 자체가 죄로 연결되는 것이, 그 죄는 그 지식이 하늘로부터 오지 않은 지식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주 앞에서 자랐더라 이렇게 돼 있죠. 사무엘은 주 앞에서 자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사무엘은 주 앞에서 자랐습니다. 사무엘은 주 앞에서 자랐습니다. 이 두 가지의 방점을 잘 균형 있게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 앞에 계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더군다나 우리 자녀들은 주 앞에서 성장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근데 주 앞에 있는데 자라지 않아도 안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자라려면 어떻게 돼요? 지지고 볶고 고난도 당하고 들들들도 볶이고 훈련장에서 트레이닝도 받아야 됩니다. 다윗이 자라는 과정에 어떻게 했습니까? 왕한테 창으로 맞고 광야로 몰리고 상처받은 사람하고 모여서 전쟁도 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먹을 것도 찾으러 다녀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성장해서 왕이 되죠. 그죠? 자라야 됩니다. 자라는데 주 앞에서 자라지 않고 세상의 지식으로만 자라고, 그죠? 어차피 어린아이들은 크죠. 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된 공급원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채워나가거나 하면 올바로 성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뭔가 아이들은 지켜보는 사람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불법으로 달려갈 마음의 준비가 잘 돼 있습니다. 그죠? 뭔가 주변에 나를 감시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복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가 없는 시간을 틈타서 열심히 죄를 지으려고 기회를 엿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의 어떤 인생에 대해서 정답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자녀들이 택할 목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자녀들이 피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부모가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권위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해야지만, 부모인 내가 관찰하지 않고 지켜볼 수 없는 곳에서도 그들도 마음 안에 주님에 대한 권위 아래서 죄를 피할 수 있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네가 무서워해야 될 것은 분명히 있다. 그것은 호랑이도 아니고 꽃감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엄마 아빠도 아니다. 네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고 그분의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려면 그 아이가 주 앞에서 자라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 앞에서 자랄 수 있도록 열심히 부모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들의 마음에 이런 동기가 있습니다. 교회 나가는 거는 당장 보상이 안 되는 것 같고, 내 자식이 학교에서 공부는 잘해야 되겠고, 내가 진짜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뭐 책도 사다 줘야 되겠고, 뭐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학원도 보내야 되겠고,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하면 자녀의 앞날이 밝아질 것 같고, 그죠? 내가 투자한 것만큼 아이들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정말 잘 되고 죄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고 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만들려면 여러분의 책꽂이에 꽂혀 있는 성경책을 꺼내서 그 말씀의 권위에 승복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임꺽정, 이순신 장군, 이 위인전을 가르쳐 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거보다 가장 먼저 앞서서 성경의 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을 때 어떤 징계와 어떠한 후회되는 삶을 살았는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결과를 갖는지, 사울이 왜 하나님 앞에 버려졌는지, 그를 사람들이 선택하고 그가 훌륭한 일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매번 할 때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삶을 살았고, 그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승복하고 고난을 즐거워하고 위기 속에서도 위기를 비겁하게 이용하지 않고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더 두려워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가 왕으로 성장하는 과정의 위인전을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거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명확한 것을 버리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우리가 어린아이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대. 4살, 5살 아이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런 말씀을 알려주는 것이 자기의 지혜와 어떤 키가 성장함에 따라서 그 말씀의 크기와 지혜, 진리들이 그 안에 뿌리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값지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떠한 위인전이나 세상의 이야기들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과 해줄 수 없는 일들이 있죠. 분명히 우리는 자녀들을 24시간 쫓아다니면서 자녀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내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어떤 죄를 범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하에 자랄 수 있도록 그 아이를 성장시키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말씀에 노출되도록, 말씀 가운데 있도록 교회에 끌고 나오고, 아직 부모의 권위가 살아있을 때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올바른 주님 앞에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녀들은 자기의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같은 교회 공간에 있더라도 엘리의 자녀들처럼 악한 일을 행할 수도 있고 사무엘처럼 올바르게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그 선택권은 자식에게 있지만 적어도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걸음마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 부모의 품을 떠나는 연습을 시작한다 그러죠. 결국은 자녀들은 부모를 떠나게 됩니다. 부모를 떠나서도 자녀들의 안전을 기대하고 있고 희망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의지나 여러분들의 눈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맡겨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항상 지켜줄 수 없지만 죄를 지으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자녀들은 말씀에서 무언가 자기 자신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도 선택은 자녀들이 하는 거지만 부모들이 해야 될 부분은 거기까지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의 두 사람의 성격들을 비교해 가면서 성경이 기술되고 있는데, 지금 왕정 시대를 준비해 가면서 엘리의 가문이 망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엘리의 가문이 멸망하고 있고 다윗의 가문을 세우기 위한 왕정 시대가 출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교차점에 있는데, 분명히 새로운 것이 힘을 얻으려면 기존의 것이 죽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엘리의 가문이 망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아무런 회개 없이 희생물을 가져오고 있는 모습을 기술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집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죠? 이 안에서 막 자기 마음대로 삼지창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희생물을 자기네들이 가져가는 일들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제사장 집안이 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무엘이라는 한 씨가 등장해서 무언가 잘하게 하시고 이 씨를 통해서 또 다윗의 가문을 등장시키게 하는 일들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 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아무 의미 없이 드리는 희생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시고 책망하고 계시고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이러한 희생물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 그러므로 성막을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오히려 희생물을 받는 성전을 닫고 내가 받지 않겠다는 마음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제 엘리는 매우 늙었더라. 그가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들이 회중 성막문에 모인 여인들과 함께 누운 것을 듣고 이렇게 돼 있죠. 엘리는 매우 늙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다는 표정은 신체적인 연령을 표시하기도 하지만 지금 뒤에 서술된 걸로 봤을 때 지금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그런 어떤 기능적인 타락이 상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의 지금 두 자녀의 죄가 여인과의 음행으로까지 묘사되고 있죠. 그것도 성막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의 죄를 기술하는 순서를 보게 되면 첫 번째를 이들이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되는 것이 음행을 저지르는 것을 묘사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항상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경배가 소홀히 되면 이것이 결국 음행으로 드러나는 사실들을 성경에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죄는 아주 반복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 죄에 대한 원천은 우리가 그 12절에 보게 되면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기술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주를 알지 못하게 되면 주님을 무시하게 되고 결국 육신적인 탐욕에 따라 음행의 타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연대를 생각해 보시고 이게 이때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 교회에서 교회 목사가 피아노 반주자하고 마누라 놔두고 도망가는 일들이 그렇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막 교회에서 음행이 벌어지고 반주자하고 막 도망가고 목사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말세다 세상에 종말이 왔나 보다 하지만 이 일이 최근에만 있는 일이 아니다. 훨씬 오래전부터 이 일들이 있었다. 결국은 이 두 아들들이 어떠한 상태였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상태들이 회개되지 않았다면 이 두 아들은 결혼하고 나서도 이 짓을 계속했을 개연성이 무지 높죠. 사무엘상 4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며느리 곧 비느하스의 아내가 홈리와 비느하스가 두 아들이죠. 그 중에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가져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라. 그녀가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몸을 구부린 채 상고를 겪었으니 이는 그녀에게 고통이 임하였기 때문이라. 지금 분명히 두 아들에게는 적어도 비느하스에게는 아내가 있고 출생을 하고 있죠. 이들이 사망까지 겹쳐져 있는 상황으로 봐서 이들의 행위나 이들의 모습은 결코 돌아서지 못한 상태로 가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도 자기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성막 안에서 다른 여자들과 청년부 자매들과 음행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막에서 벌어지고 있고 교회에서 벌어지는 걸로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다. 이 음행이라는 죄가 너무나도 큰 것은 음행이라는 죄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거짓말하고 남의 거 사기치면 사기 당한 놈하고 나하고 관계만 해결하면 되잖아요. 이 음행이라는 죄는 일단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죄입니다. 하나님께 범한 죄예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 행한 거죠. 나하고 같이 음행한 여자가 있죠. 내가 결혼한 사람이라면 내 아내에게 몹쓸 짓을 한 겁니다. 그죠? 내 상대방 여자가 남편이 있다면 그 남편에게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죠?
음행이라는 죄는 나도 망하고 내 아내도 망하고 상대방 여자도 망하고 그 집의 남편도 망하고 여러 사람에게 진짜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폐역한 죄라는 것입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그죠? 그래서 이 음행에 대한 죄는 굉장히 우리가 경계를 하고 절대로 그 타협 안으로 어떤 라인도 들어가면 안 돼요. 낌새만 보여도 여러분 도망가셔야 됩니다. 그 일에 절대로 타협하시거나 어떻게 육신적인 의견을 갖고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거나 해서 그 여러분들의 의지를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벗어나셔야 됩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놓되 주께서 그들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이상한 불을 그분 앞에 드렸더니 불이 주로부터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주 앞에서 죽으니라. 지금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제정한 규칙과 방법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죠? 엘리의 두 아들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 희생물을 드리고 더군다나 거기서 음행까지 저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결과는 뻔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성막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경계를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돼 있죠. 성품의 모양 할 때 모양이 영어로 뭐냐 하면 폼입니다. 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을 부인한다. 그러니까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 거기에 있는 내용만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형식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형식 안에 채워질 내용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겉의 모양만 있고 안에가 안 채워지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다 아는 구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이라는 형태의 폼을 만들고 땅이라는 형태의 폼을 만든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형태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형태가 타락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2절로 보겠습니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형태가 없다라는 게 뭐냐면 without form입니다. 자, 형태가 없는 상태가 되죠. 그죠? 여러분 이 형태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심판의 상태입니다. 질서가 없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질서, 형태를 가지셔야 됩니다. 틀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그냥 마음대로 드리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질서와 형태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죠? 그것이 주님의 주어진 재량권 안에서도 모든 형태를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님의 성품도 그렇고 형태와 질서의 모양을 갖추고 그 내용을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채우셔야지 그냥 아무렇게나 한다든지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서는 분명히 형태가 있는 거예요. 폼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어떤 절차와 어떤 순서가 어떤 것이 앞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어떤 게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죠? 어떠한 형태의 재물을 가지고 올 수 있고 어떤 희생물을 드릴 수 있고 다 절차가 있죠. 이런 절차는 무시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넘쳐서도 안 되고 모자라서도 안 됩니다. 신약교회에서 지키라고 하는 폼들이 있잖아요. 절차 예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대로만 우리에는 뭐예요? 주의 만찬과 물침례만을 신약교회에 주어진 규례로 받아들이고 하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우리가 임의로 막 형태를 만들거나 하셔도 안 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내용을 빠지셔도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정확하게 지켜줘야지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누가복음 12장 48절.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즐겁게 배운 교리적인 지식들이 행위로 그만큼 드러나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아는 만큼 행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못하신 것입니다. 많이 아셨다면 많이 행동으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들여져야 될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 디도서 1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여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이냐. 엘리의 두 제사장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들의 행위는 일반 백성들보다는 못하죠. 백성들은 알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거 하나님이 재물을 여러분 먼저 가져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그들은 실질적으로 많이 안다고는 하지만 행위로는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버리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창녀와 결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분께서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시니라. 우리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 우리가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이 됐고 한 영이 되었고, 이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신부로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모양을 취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모든 곳까지 함께 가게 되는데, 결국은 이런 결혼이라는 그런 창녀와도 몸을 섞게 되면 그 순간에는 그 창녀와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 생활 이외에 다른 잠자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거룩한 결혼 생활이 더럽혀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음행이라는 것은 특히 주님께 죄를 짓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특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창녀와 몸을 섞는 일들, 음행을 하는 것들, 하는 일에 대해서 경고를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3절 다시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같이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한 행동을 이 온 백성으로부터 듣느니라. 아니라 내 아들들아, 내가 듣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 너희가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범법하게 하는도다. 지금 내가 너희의 악한 행동을 이 온 백성으로부터 듣느니라 했을 때 엘리가 자기의 자녀들의 음행, 이런 어떤 올바르지 않은 행동들을 지금 처음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죠? 분명히 그 전에도 계속 들었을 거예요. 작은 일부터 분명히 시작되었을 때 엘리는 부모로서 정확하게 그 작은 시작이 되었을 때 그 죄를 단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냥 놔둔 거죠. 놔둬서 커지고 하다가 지금 엘리가 나선 이유는 뭐예요? 이게 백성들에게서 이제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 전에는 부모로서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 내 아들이 뭔가 낌새가 이상하구나. 뭔가 지금 잘못을 하고 있구나. 이거 알았을 때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음행을 하고 여인과 성막에서 누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이런 일들을 눈치 못 챘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죄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갑자기 어느 순간에 땅 하고 죄가 드러나는 게 아니죠. 죄라는 것이 어느 순간인가 작은 일부터 시작되고 그 일이 방치되고 무관심하게 놔두고 허락하고 하다 보면 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일들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야, 네 교회에도 보니까 뭐 이런 막 부당한 일이 벌어졌다며, 니들 막 헌금 유용하고 있다며, 니들 막 목사가 뭐 맘대로 하고 있다며, 또 목사 아들이 뭐 거기서 그 교회에서 말이야 뭐 재물을 뭐 재산을 빼돌려 갖고 뭘 했다며, 이런 일들이 나중에 벌어지겠죠. 그러면 그거는 결과가 이미 저 시작부터 있었던 걸 방치한 것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가 늙었다는 표현은 뭐냐면 이런 걸 분별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나와서 그제서야 자기 자식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너희가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범법하게 하는도다. 너희는 엘리의 두 아들이죠. 이 두 아들들이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누구를 죄를 짓게 하냐면 그 백성들, 그 권위 아래 놓여 있는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놓았던 것처럼 교회는 감독의 권위하에 놓여 있습니다. 그죠? 이 감독이 올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올바른 행위로 성도들을 가르치지 못하고 본을 보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이 올바른 지도력을 갖고 자기 성도들을 이끌어야 하고 훈련시켜야 하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되는 것은 주를 잘 모르고 경홀히 대하고 하는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2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재판관이 그를 재판할 터이나 사람이 주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죽이려 하셨기 때문이더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는 문제는 재판관에게 맡기면 되죠. 그죠? 여러분하고 저하고 무슨 예를 들어서 돈 거래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던 아니면 상해를 입혔던 우리가 사람 간의 사이의 문제는 재판관에게 맡기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주님이 재판관인데 그 주님과 생긴 문제를 갖다가 누구에게 따로 재판을 맡길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주님이 재판관이기 때문에 주님께 죄를 지으면 그 끝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웃집에 옆에 있는 사람이 판사인지 모르고 막 그냥 개떡같이 대하고 막 욕하다가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겨갖고 재판 딱 썼는데 옆집 아저씨가 판사로 딱 나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그 재판관한테 시비를 다 걸어놨으니 판사가 되는 사람이 잘못됐으면 그 결과는 뻔하잖아요. 나한테 유리한 판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나서 그분 앞에 서서 좋은 판결이 나올 기다리는 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경홀히 여기고 그분에게 시비를 걸고 그분을 무시하고 하는 일들은 결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 결과는 죽음과 지옥뿐이 없는 것이죠. 우리 민수기 25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무르며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하니라. 자, 이 음행은 하나님께 지는 죄입니다.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릴 때에 백성을 부르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보올에게 연합하였으므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오르니라. 자, 지금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연합할 때 어떤 방법으로 연합했냐면 스스로 했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일은 스스로 짓는 것입니다. 그죠? 아내가 꼬셔서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아들 때문에 했어요. 부모 때문에 했어요. 그랬을 핑계를 댈지 모르지만 결정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결정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정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하는 사람들이 뭔가 죄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뭘 해놓으셨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는 문제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죄를 짓도록 예정되어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겠다고 한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은 죄는 내 몫이라는 거예요.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죄가 누구로 인해서 벌어졌다 하는 얘기는 변명할 수 없는 얘기라는 거죠.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오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음행을 하게 되면 이거 만만치 않다. 그냥 끝이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4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백성의 모든 우두머리를 붙잡아 해를 향하여 주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주의 맹렬한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하시니라. 잔인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죄인들 입장에서는 잔인할지 모르지만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될 사람들이 더 이상 죄로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들이 틈타지 않도록 죄를 제거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각각 바알보올에게 연합한 자가 자기 사람들을 죽이게 하라.
또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중의 성막 문 앞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의 눈앞과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 여인 하나를 데리고 자기 형제들에게로 오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음행 때문에 엄청난 진노가 벌어지고 있는 판에 또 음행하려고 누가 지금 여자를 데리고 온 거죠. 미디안 여자를. 제사장 아론의 손자여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장막에 들어가서 그 두 사람 곧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으니 이에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치니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죄를 제거하시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이는 것입니다. 재앙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부부 관계 이외에 부정한 방법으로 음행을 하거나 몸을 섞거나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벌거벗는 일들은 아주 하나님께서 추측거리로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막 2만 몇천 명, 2만 4천 명? 2만 4천 명을 하나님께서 막 죽이잖아요. 그럼 오늘날 신약교회에 누구 음행한 사람 있으면 데려다가 막 죽여야 될까요? 그렇진 않겠죠, 당연히.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음행이 세상 사람도 일반 사람도 안 하는 정도의 음행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개탄할 노릇인데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죄를 그대로 방치하면 세상보다 더 심각한 죄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죄에 대해서 징계하고 죄가 틈타지 않도록 교회를 철저하게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론되지 아니한 것, 그 어떤 사람이 자기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아버지의 아내니까 이 범죄한 사람의 어머니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뭐 첩이나 이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버지의 첩과 음행을 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안 쫓아낸 거죠. 그 이전에 이거보다 작은 일들도 더 안 쫓아냈겠죠. 그죠? 이런 일들이 이런 방치의 영속증상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죄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3절 내가 진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마치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들을 그렇게 행한 자에 관해서 이미 판단하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가 같이 모일 때 내 영도 함께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들이 더 이상 죄를 짓는 걸 방치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결론 내리는 건 육신적으로 죽여버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죠? 아까도 우리가 구약에서도 죽였죠. 더 이상 구제 대상이 안 된다 그러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남아있는 사람을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오염되지 않게.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야. 이 죄의 특성, 특히 음행의 특성은요. 저는 남자라서 남자 쪽의 진영들의 분위기만을 밖에 제가 경험은 없는데 이 음행은요. 아주 유익한 자랑거리가 됩니다. 인기를 끌 수 있는 남자들 사이에서는. 남자들은 내가 어떤 여자 건드렸다, 내가 어떤 여자 꼬셨다 이런 것들은 아주 그냥 자기를 무용당처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일들 자랑을 합니다. 그죠? 적은 누룩이 온 누룩을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것들 작은 것들 방치 않으면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이렇게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로 가겠습니다. 9절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에서 너희에게 썼으나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그렇죠? 이제 더군다나 신약사회에서는 신약교회에는 유대인들처럼 공통된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세상의 많은 종교들과 허락된 범위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라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있는데 만약에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그러면 사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 돼요. 그죠? 다 음행에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음행을 따라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도 금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떠나거나 지구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11절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자, 이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라 불리라고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한 자이거나 강탈한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그런 사람을 사귀지도 말고 배척하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순결하게 보존되려면 교회 안에 그런 음행으로 있는 사람들이 음행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세상은 우리가 판단할 몫이 아니에요. 바깥에 누가 음행을 하는 건 우리와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음행을 2번 하든 3번 하든 하나도 안 하든 갈 길은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영이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는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을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죽이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귀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들과 결을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12절 또한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요? 그죠? 밖에 있는 사람은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판단하지 않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판단해야 된다.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이 음행을 한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 사악한 죄라 그랬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건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판단해서 교회가 하나님 질서 안에서 함부로 돈 빌렸으면 반드시 갚아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음행 같은 거 하면 절대로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고하고 구별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13절.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므로 그 악한 자들을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 그죠? 바깥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의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게 내두면 되는 거고, 그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판단하신 목으로 바깥으로 내쫓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내쫓으면 돼. 그런 사람을 죽이거나 패거나 뭐 이런 징계를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하시면 안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